이번 고난주간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로 고난을 경험했던 그런 일주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 소식을 들었죠. 오클랜드의 오이코스 대학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우울하고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많이 기도하게 됐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도 한국 이민자요. 또 7명의 희생자들 중에서 2명이 한국 이민자의 자녀, 여학생 2명이 그렇게 희생당한 것을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또 하필이면 일어난 장소가 가까운 오클랜드여서 더 그랬고요. 또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어떤 청년 자매의 친구가 한 명이 희생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고 힘들었던 그런 사건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하고 일주일 내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이민자들이, 이 외국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이민 생활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구나. 그들이 정말로 복음을 알아야 되는구나. 그들이 그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월더크릭 하나교회에 부흥이라는 비전을 주신 것도, 영적인 부흥, 성령의 대부흥의 그 비전을 주시는 것도, 바로 이 지역에, 특별히 이스트베이 지역에 많이 방황하는 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이 소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중합니다. 그 불쌍하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 2 여학생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 꿈이 있었고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젊다고 해서 우리가 늦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정말로 하늘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시리즈로 오늘은 칭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신이 없다 그러면 기회를 삼으셔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내가 오늘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오늘은 정말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칭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칭의가 무슨 뜻이냐면 의롭다고 칭함을 받다는 것입니다. 지난 종려주일에 살펴본 부분은 대속이었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였고, 이제는 칭의라는 것,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속이나 칭의나 다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죄를 갚아주셨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 법정적인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칭의의 능력과 칭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여러분께서 보신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아까 어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깊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6시가 되면 그것이 오늘날의 정오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돼서 9시,
즉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때는 일식이 가능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달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식이 전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슈퍼내추럴하게 초자연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왜 이런 어둠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항상 가장 dark한, 가장 어두운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예수님께서 그 큰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가셨는데 불과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더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데 34절 말씀을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체형당하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말을 할 힘도 없어요. 그냥 힘이 다 빠져서 질식해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크게 소리를 지르셨대요. 그런데 34절뿐 아니라 37절에도 보니까 2번 소리를 지르셨어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리 지르신 게 뭐냐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시 말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입니다. 이 고통이 너무나 크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메시아가 올 때는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이러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시나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 구해줄래나 이러면서 호기심으로 사람들이 놀리듯이 얘기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첫 번째 소리 지르신 것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고통의 부르짖음이었다면, 두 번째 37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그랬는데 큰 소리를 질렀을 때 뭐라고 지르셨을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 소리는 이 소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지르시는데 뭐라고 지르셨냐면 다 이루었다 라고 승리의 선포를 하신 다음에 영혼이 떠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굉장히 unusual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힘이 남아있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승리를 선포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 말고 가상체론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7가지 말 중에 이거 뒤에 있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그 말씀은 소리 지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셨을 때 뭐라고 지르셨냐면 다 이루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 시간 먼저 살펴볼 것은 그 십자가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 3가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 3가지 중에 그 첫 번째는 바로 죄에 대한 형벌의 충족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의 충족이에요. 이거 쉽게 표현하면은 죄 때문에 사람들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형벌을 충족시키셨다는 말이에요. 그 충분하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충분하였다라는 말이에요. 본문 말씀 34절 말씀 다시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어요. 그 아람어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외치신 거예요.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고통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너무나 크신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그 고통을 토로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 대신에 그 형벌을 당하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 형벌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 기억났어요? 3가지의 고통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고통 3가지.
첫 번째가 극한의 육체적 고통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굉장히 엄청난 그런 십자가에서의 극한의 육체적인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 가장 크다는 것 기억나시죠? 하나님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 세 번째는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어떤 잔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우시고 노아의 방주 때 이 세상을 물로써 휩쓰시는 엄청난 그 진노의 잔입니다.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홀로 마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에 충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형벌을 충족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우리의 죄도 충분히 형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았어야 될 그 아픔, 그 형벌,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당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죄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찌 할 수 없는 너무나 거대한 죄입니다.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내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그 큰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해주신 그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내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당하신 그 큰 고통 때문에 내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죄에 대한 형벌의 충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타락한 본성애의 죽음 선포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타락한 본성애의 죽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이 뭐예요? 우리가 처음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우리 인간이 본성이 타락해버려서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죽음을 선포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7절에 진짜 돌아가셨어요. 그냥 영혼만 돌아가시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다 이겨내셨어요. 그리고서는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한 몸이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을 얻어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도 죽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됐고 죄의 종이 됐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타락한 본성에도 죽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이 옛사람, 타락한 본성, 우리의 육체, 이것도 이것에 죽음이 선포되므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므로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본성의 죽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 세 가지 중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그런 일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순종에 의한 의의 완성입니다. 순종에 의한 의의 완성이에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완성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 말씀 38절 말씀부터 볼게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게 왜 성소 휘장이 찢어졌을까요? 창세부터 그때까지 율법의 그 의의를 이룬 존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율법의 의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사시면서 그 율법의 의의를 이루셨습니다. 그 마지막 관문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율법의 의의가 완성이 되었을 때에 그 율법 때문에 가로막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의의를 힘입어 십자가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순종에 의한 의의 완성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율법의 의의를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 대신 해주신 것입니다. 완벽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또 순종, 십자가의 순종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의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의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율법의 의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여기서 나온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몸으로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다 이기시고 죄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 율법의 의의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의의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습해 볼게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세 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죄에 대한 형벌이 충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그래서 대신 받아주신 형벌이 우리 죄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타락한 본성의 죽음 선포.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본성을 의지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에 의한 의의 완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그 율법의 모든 요구 조건을 다 충족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엄청난 일들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좋은 일들인데 우리가 명심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명심할 점은 바로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함께 경험하지 않으면, 그 풋스텝을 하나하나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일들이 나와 상관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어도, 그 십자가에서 다 해놓으셨어도 내가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동행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모든 일들이 다 나에게 당연히 적용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정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지옥의 무서움을 체감을 하고 내 죄의 심각성을 체감을 하고 내 죄 때문에 나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정말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십자가에 내 자신을 죽이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 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이 나랑은 상관없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난 당연히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난 예수님 믿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 십자가 일이 나한테 적용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진짜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이 나와 상관이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 하신 다음에 이제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말로 내 십자가 그 길을 따라오려무나. 그런데 그 길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그 삶을 내려놓으란 말입니다. 내가 내 삶을 아등바등 붙잡고 있었던 그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의 길을 걷는 그 삶을 살아야지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이 없다,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제 스스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내 인생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며 또한 우리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며 그 죄악 때문에 그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그 사실이 실감난 경험이 없다면,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며 내가 그 십자가와 함께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먼저 이것이 해결이 되셔야 돼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봤자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실감나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일처럼밖에 안 느껴져요. 그 십자가가 바로 내 십자가라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예요.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그 십자가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진정한 그런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나와는 상관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클루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칭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 다시 한번 볼까요? 죄에 대한 형벌의 충족, 타락한 본성에서의 죽음 선포, 순종에 의한 의의 완성, 이것이 나하고는 상관없을 수 있다는 것. 결국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나랑 상관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오늘의 클루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클루 말씀은 완전한 의의 삶을 사신 예수님 십자가 뒤로 숨으십시오. 완전한 의의 삶을 사신 예수님 십자가 뒤로
숨으십시오. 왜냐하면 구원의 성립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따라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원의 성립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넘겨진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가된 것이 있다. 넘겨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전가된 것이 뭐냐면은 죄입니다. 누구부터 누구에게로? 우리에게부터 예수님께로 죄가 전가가 되었어요. 죄가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위해서 그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전가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전가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의라는 것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도저히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내 자신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힐 때, 예수님을 이제 내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서 첫 번째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내 죄 대신해서 그 형벌을 받아주시는 그것이 효력이 있어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칭의의 은혜예요. 나는 잘한 건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 기억나세요? 그 모든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신 그 의가 나에게 넘어온단 말이에요. 나에게 전가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사함과 예수님의 대속과 예수님의 칭의가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속만으로는, 우리 죄가 사함 받는 것만으로는 이 구원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법정적인 용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우리 대신에 누가 죽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죄는 없어지는 거죠. 대신 남이 해줬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면 받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재판장이나 더 위에 어토리티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하고 선언을 해줘야지 그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셔서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신 것, 이 대속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보시기 때문에 나에게 의롭다라고 칭의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확신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대속뿐 아니라 칭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의, 태어나셨을 때부터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완벽하게 이루셨던 그 율법의 의, 완벽한 그 삶이, 그 선하심이 우리에게 전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모습대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가져가셔서 형벌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그 완벽한 율법을 이루셨던 그 의가 우리에게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범죄는 누구의 범죄였습니까? 아담의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십자가의 그 순종의 사건입니다. 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의를 완성해 주심으로, 특별히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것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삶을 살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칭의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완전한 의의 삶을 사신 예수님의 십자가 뒤로 숨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동행하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뒤로 숨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의 죄악의 모든 형벌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본성이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칭의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율법을 완성하신 놀라운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완전한 의의 삶을 사신 그 예수님 십자가 뒤로 숨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교리예요. 굉장히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로 믿겨지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클루로 삼고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정한 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칭의의 확신을 위한 3가지 단계라는 것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칭의의 확신을 위한 3가지 단계.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을 두십시오. 자신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을 두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믿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믿는구나. 난 믿어요. 그렇게 나는 구원받은 것이에요. 라고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믿음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비행기를 타고 평안하게 거할 수 있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고 도착지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비행기 타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왜요? 그것은 비행기가 떨어질 확률이 정말 몇 %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을 믿는 것이지 진정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정말 나는 칭의함을 받았다, 나는 구원함을 받았다 라고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시겠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순서를 보세요. 먼저 뭐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요?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조차도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이것은 수식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믿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둬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다라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에 초점을 맞춘다면 내 자신의 신념하고 믿음을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나는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확신을 가진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느냐, 내 눈이 열려서 이 지옥의 심각함을 바라보느냐, 내 죄의 심각함을 바라보느냐, 내가 정말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내 자신을 내려놓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느냐를 바라봐야지, 내가 믿느냐, 내가 얼마나 신념이 있느냐, 이것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아닌 어디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확신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신칭의란 말을 잘못 해석해서 믿기만 하면 칭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믿음의 선포,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이 확신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원해요. 내가 정말 교회를 많이 다녔지만은 내가 이래서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잘못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말씀의 실체화에 확신을 두십시오.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말씀의 실체화에 확신을 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영접 기도를 따라 했으니까,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라는 그 영접 기도를 따라 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구원받은 것이고, 너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믿은 것이고 칭의가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음속에 아무리 의심이 생기더라도 말씀 구절 하나 붙잡고 이겨야 된다고 하면서, 말씀 구절 주는 것이 주로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은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지식, 말씀에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그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실체화가 되어 있느냐에 확신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사실입니다, 진리예요.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사실일 뿐이에요. 그게 바로 내 말씀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나는 그냥 영접했으니까, 영접 기도 따라 했으니까 나는 정말로 칭의를 받았을 거야, 구원을 받았을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확신이라는 것이에요. 뭐에 확신을 둬요?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실체화가 되어 있느냐, 얼마나 진짜 나에게 깨달아졌느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다가왔느냐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볼게요. 우리가 옛날에 살펴봤던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이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씨 뿌리는 비유 생각나시죠? 어떤 땅에 뿌려지면은 짝이 나는 것 같다가도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깨닫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깨달아 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실체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의 실체에 대해서 생각해 봤나요? 이 복음을 듣고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지옥의 그 엄청난 무서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죄의 심각성, 나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 실체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 성경 말씀에 이 뜻이 영접하면 다 구원받는다니까 나는 영접한 거니까 난 구원받은 거야 라고 외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뭐에 확신을 둬야 돼요? 일반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말씀의 지식이 아니라 말씀의 실체와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실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다가왔느냐, 그 말씀이 내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나를 개인적으로 만져주셨느냐를, 거기에 우리가 확신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예수님을 이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통 어떤 분들이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why not? 믿어야지. 자신의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 믿습니다. 왜냐하면 난 천국 가야 되니까 믿습니다 해놓고선 자신의 삶이 예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믿음만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의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내 죄는 안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만 바라볼 테니까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나는 이제 즐겁게 이 세상을 살리라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칭의의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칭의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될 때에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이 될 수 있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고 고백하며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형벌을 받아주시는 것과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것이 다가오는 것이 바로 그 진정한 칭의의 역사가 바로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믿음만 가졌다고 생각해서 믿습니다라고 선포했다고 해서 내가 칭의의 확신을 가졌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칭의의 증거는 예수님께 진정으로 헌신된 삶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과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나를 위해서 다 가져가셨다는 것을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그냥 교회는 그냥 매주 다니고 내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는 온전히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예수님께서 마스터가 되는, 하나님께서 마스터가 되고 내가 서번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 드려진 삶을 살게 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는데 내 삶에 거룩함에 열매가 안 나타나요. 나는 예수님 믿었습니다 했는데 옆에 사람들 보기에 똑같아. 옆에 사람 보기에 변화된 삶이 하나도 아니에요.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우리가 칭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서 결국은 뭐예요? 그 마지막에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 자신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확신을 두십시오. 두 번째로,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말씀의 실체화에 확신을 두십시오. 세 번째,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을 둔, 그 말씀의 실체화의 바탕을 둔, 이제 내 삶이 온전히 드려지는 것에 바탕을 둔 진정한 칭의의 확신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뒤로 진정한 칭의의 확신을 가지면서 숨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본문 말씀 38절 말씀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됐어요. 왜요? 예수님의 완벽한 율법의 그 의의를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의의가 나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런 휘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모습이지만 이제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의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진정으로 나에게 전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예수님의 의를 보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며 나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요? 영원히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의를 끝까지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진정한 칭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만이 이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칭의는 따로 받고 그 뒤에 삶은 따로 살면 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돼 하면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진정으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러지고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주시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한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의의가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칭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정죄함이 없을 뿐 아니라 삶 속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칭의만 받고 나는 내 삶을 열심히 이제 거룩하게 살면 돼가 아니라 내 삶을 드렸기 때문에 칭의의 순간에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 내가 매일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삶 속에 거룩한 열매, 성화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칭의의 은혜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말씀의 실체와 구원의 실체를 경험하게 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로 믿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영원한 칭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뿐 아니라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되며 거룩하게 되며 끝내 영생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교리적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은 대속의 은혜였습니다. 대속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은 바로 칭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부활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영혼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서 정말 죄사함뿐 아니라 칭의의 그런 은혜까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성립은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이루어지므로 완전한 의의 삶을 사신 예수님의 십자가 뒤로 숨으며 자신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확신을 두고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말씀의 실체화에 확신을 두며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림으로
그 진정한 칭의의 확신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뒤로 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로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